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요한일서 3장 말씀 가기 전에 요한일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중요하다. 사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빛 가운데 사는 존재이다.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 감사함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너희들도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형제 사랑해야 된다. 네가 정말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존재를 알고 있느냐? 어둠 가운데 허우적거렸던 인생인 거 알고 있느냐?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거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웃들과도 함께 해야 된다. 너희가 용납하기 힘든 그 형제, 너희가 용납하기 힘든 그 직장 상사, 동료, 교회 셀에 꼭 이상한 애들 한 명씩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주관적인 관점으로 볼 때 꼭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것이 사랑이다. 아멘. 그럴 때 너희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정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귐을 사귀라. 오늘 3장 말씀부터는 십자가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는 방식, 어두운 가운데 있던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으로 나오게 된 사람인데,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칙은 사랑의 삶이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의 삶, 이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랑과 말씀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삶은 말씀의 삶이어야 하며 사랑의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아주 좀 디테일하게 나눠보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7절부터 10절까지 죄를 지으면 마귀의 자녀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귀의 자녀이죠? 11절부터 12절까지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3절부터 20절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의사, 평신도 의사가 비대면 시대에 교회의 문이 닫힌 걸 보고 통곡하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와,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이었어. 본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문 닫는 것이 오늘날 교회인데 생각해 보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예수 신앙이 겨우 이 정도냐고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니겠냐. 아니야.
하겠냐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쉽게 교회 문을 닫고 또 술집 뭐 캐바레 클럽 너무 올드해진다. 캐바레 클럽 이런데 또 뭡니까 막 이렇게 카페 이런 데는 지하철, 여러분 서울 지하철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지하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카페 스타벅스만 가보십시오.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마음의 진실됨을 가지고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왜요?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죠.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4절 말씀에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5절 말씀에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는 분이.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너무 당당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려 오셨는데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신경 쓰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죄를 짓고도 너무 뻔뻔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할 말 다 합니다. 가고 싶은 데 다 갑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하되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대.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는 홀리파와 그게 있어요. 뭐 거룩한 팀과 거룩하지 않은 팀이 있었는데 나는 좀 거룩하지 않은 부류에서 막 선동하고 있었어요. 담배가 중요한 이슈였어 그때. 야, 우리가 담배 피우면 어떡하냐. 내가 늘 하는 말, 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작으신 분이셔?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셔. 담배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고. 제발 좀. 이거 뭡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피우고 싶으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으니까. 우리 가운데요, 상당 부분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준행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논리를 갖다 붙입니다. 이게 아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아프지 않게 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쉽게 말하지 않아요. 쉽게 막 논리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또 죄를 지으면 마귀의 자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짓는 것을,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너무나 쉽게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신학자들의 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목회자의 설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셀리더들의 그 셀 목양,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기도하는 목사 따라가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제 설교를 많이 듣고 오세요. 우리 교회 부흥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설교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목사인가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말발로 얼마든지 사람을 올릴 수 있어요. 웃길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새벽에 무릎 꿇는 사람인가 봐야 돼요. 저 오늘 한남대에 새벽에 무릎 꿇고 왔어요. 아침 시간을 거의 말씀 연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경건해하는 시간에 시간 투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셀리더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으로 나아오며 순종하며 이웃사랑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DNA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렇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실수하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무의식 중에 할 수는 있지만 아주 전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16절 말씀에 하고 있는 육신의 탐욕, 안목의 종욕,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는 말씀으로 이해해요. 말씀. 매일같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가 서 있다면, 진실되게 서 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죄를 지으면 마귀의 자녀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보세요. 죄를 지금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 순간은 우리는 뭡니까?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은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마귀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답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자기 연민과 자기 의예요. 결국 자기 연민과 자기 의는요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에요. 모든 것이 내 생각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마지막 결정도 내 마음대로 해. 그냥 나를 위해서 해. 하나님 나라, 교회 생각 별로 안 해. 자기 연민, 자기 의,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이런 것들 다 자기 연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요. 잘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몰라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연민과 자기 의를 깨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두 번째 줄에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말씀하고, 이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또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자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12절까지 보시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인 이유가. 그러면서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여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 못합니다. 교회를 이해 못합니다. 세상에 이해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고 이렇게 말씀 배우고 있고 새벽 나비 나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고요. 지금 코로나인데 지금 네가 뭐 하고 있냐? 교회 가서 무슨 기도냐 지금? 아, 그거 했으면 됐는데 뭘 또 와서 말씀을 배운다고 하냐? 네가 신학할래? 그런 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손 들어보. 네가 신학,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메가는 그런 말 들어야 돼요. 네가 신학생이냐? 네가 사역자냐? 왜 그러냐? 예수 믿는데 신학생 사역자 이게 무슨 상관이야? 다 미쳐야지 예수님께. 진짜 예수 믿는 건요 예수님께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침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생각 하지 마세요. 미움받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이 미워하면 변호해 항상.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오래요. 뭐 이렇게만 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게. 세상에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이상히 여기는 게 맞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당신의 직장 상사가 당신을 이상하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 안 돼요. 당신이. 그렇죠? 같이 교회 다니고 있어도 뜨거운 사람들 볼 때, 안 뜨거운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 해? 그렇죠?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이해 안 되는데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이상한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주의할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윤리적인 크리스찬이 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우리의 윤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저는 정광훈 목사님의 방식에 진짜 동의하지 않아요. 마음은 제가 이해해요. 그리고 지금 정권에 대한 제가 근데 아픈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은 동의하지 못해요. 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라고 질문해 봤을 때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의 열심당원 뭐 그런 부류에 속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윤리적이십니다. 합시다. 우리 주님은 윤리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느끼는 거는 교회만큼 방향을 철저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 아시겠지만 페이스 쉴드까지 다 치면서 예배해요. 예, 예배 끝나면 방향을 또 합니다. 금요일과 주일에.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온도 체크 가는 데마다, 제가 식사할 때 식당 갈 때마다 온도 체크 하게 돼 있는데 거의 안 합니다. 카페에서 거의 안 합니다. 교회는 매일 해요. 자, 어쨌든 요 문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해야 할지 정상이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큰 위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당신 가운데 크신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임할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고, 살인자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이다. 미워하는 것 정말 주의하십시오. 저는요, 내 생애에 그 어떤 사람과도 다투지 아니하리라. 내 생애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리라 결정했어요. 신영이가 목사님을 아무리 갈고도 날 안 미워할 거야. 우리 신영이 안 미워해. 절대 안 미워해. 목사님 서운해요, 뭐가 어쩌요, 안 미워해. 누구와도 싸우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장로님 그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님끼리 싸우고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 없을 겁니다. 절대 안 싸울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 것,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의 중요한 언어 생활의 원칙입니다. 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다. 행동과 진실함.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장년 중에 한 분은 어떤 청년 성기라고 저한테 현금으로 돈 주신 적이 있어요. 500만 원을. 500만 원. 그 지체를 좀 섬기고 싶은데 제가 주는 것보다 목사님이 주시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500만 원 주셨어요. 제가 전달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섬김의 헌금 제도 있죠? 그게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십시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요, 제비가 주로 그렇게 합니다. 제비, 사기꾼, 등쳐먹는 사람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자기 지갑 안 엽니다. 자기 카드 안 긁습니다. 그죠? 말로만 사랑한대. 혹시 그런 사람을 사귀고 있습니까? 당장 깨지십시오. 생일도 안 챙겨주고 뭐 맨날 돈만 자기만 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당장 헤어져야 돼요. 한번 퀘스천 해봐야 돼요. 사랑하면 희생해야 돼요. 아멘. 사랑하면 깨뜨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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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21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말씀 보면, 저는 21절 말씀이 참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가책이 없다면 믿지 그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저희가 가끔 말씀드리고 있는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것, 교회 앞에 거리낌이 없는 것, 목사님 앞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앞에서 떳떳해야 되고 마음에 가책이 없는 것,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진실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요한일서에서 아주 핵심 주제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거리낌이 딱 있으면요, 뭔가 관계가 이상해요. 한 입을 덮고 살고 있는 부부끼리도 거리낌이 있으면 이상한 기류가 딱 흘러가죠. 그런데 거리낌이 딱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친밀감이 확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고 가책이 없을 때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 이 거리낌과 가책은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 그러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죄를 쉽게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해. 계속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혹은 사랑의 초보적인 단계예요. 진짜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좁은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왜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의 기질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당신이 대표하고 당신이 대표 순교하십시오 해서 나갔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헌신 누가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알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랑의 증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네. 특별히 어떤 계명일까요? 오늘 이 요한의 3장 말씀에는 사랑의 계명. 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것. 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또 비전 스테이션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사랑의 영성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아멘. 그 누구와도 싸우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아멘. 내 입술의 말은 부정적인 말, 성급한 말, 또 불신앙의 말 절대 하지 아니하리라. 결정하시고 위로의 말을 하시고요,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모든 동역자들의 가슴 가운데 깊이 박히게 하셔서 사랑의 청년, 사랑의 장년,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요한 1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들었던 생각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좀 묵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속하라고 말하면서 9절 말씀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씨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라는 좀 그런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심령 안에서 정말 그 말씀이 씨로 잘 맺어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좀 그런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는 좀 묵상에서 많은 좀 찔림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빈말로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행동과 동반한 진실한 책임질 수 있는 말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말들만 입 밖으로 내는 훈련도 해야겠다라는 좀 그런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과 불법이 흥황하는 시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서 있을까라는 좀 그런 묵상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라는 좀 그런 묵상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요한일서 이제 1절, 2절, 3절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우리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안에서 힘이 생겨서 정말 우리가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고 있지 않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라는 좀 그런 묵상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겠다라는 좀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